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귀한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시편 11편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앞서 함께 찬양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참으로 나를 지키신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리라.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너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여러분을 참으로 도우시리.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드실 분 오직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불안함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시간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무슨 뜻이냐면 수도 없이 사람들이 조언해 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전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할지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의 수 없는 지혜로운 조언들이 쏟아져 오며 때로는 믿음의 사람조차도 지금 네가 당장 도망하고 피하지 않고 뭐 하는가, 너의 대적이 너를 얼마나 두렵게 할 것인지 알지 못하는가 라고 그렇게 그 마음에 외치는 소리들을 그 삶으로 듣고 있음을 1절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 너희는 마치 새가 그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도망하라, 저 멀리로 향해야 한다, 저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이미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여서 어쩌면 빠르다 못해 그 속도를 이제는 우리가 다 따라갈 힘과 능력도 없어서 이제는 그 변화도 포기하고 그저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모두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그 큰 변화가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혹여 줄어들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젊은 세대들이나 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음에 이런 불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인공지능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게 어쩌라고, 그죠?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시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척 불안해해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전공 삼는 내 일들이 혹여 인공지능 시대로 인하여서 없어지지 않을까,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 직업과 직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저도요, 여러 참고 도서와 또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는 중에 제 마음에 확신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의 직장과 직업이 다 빼앗기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막 다 빼앗기고 우리는 이제 일자리도 다 빼앗길까요? 안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참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에 사회나 사람들은 이건 변치 않아야 돼, 변치 않을 줄 난 믿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붙들었다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동차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우리 오늘 일상에서는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일상적이어서 어떤 차가 지나가도 그것은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처음 자동차가 이 땅에 개발되고 운행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말을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요, 거센 시위를 함께 나와서 일구며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말을 모는 마부들이요, 내 일자리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해서요,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그 앞을 가로막았었다는 거예요. 말을 키우는 목장 주인인 나는 어찌 살라고 하는 것인가 라면서 나는 망했다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런데요, 대신 누구 때문에 망하는지 들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망할까요? 나보다 인공지능을 잘 쓰는 옆 사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또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과연 내 삶에 무엇은 변하고 무엇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또한 분별하며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하는 것, 아니 또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절대 변할 일 없어, 변해서는 안 돼라고 믿었던 어떤 일들, 나의 해왔던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의 근간이었는데 그것이 흔들어지고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요동치며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이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될 때 이 시편 11편에서 가장 중요한 예시가,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이런 고백을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의인이 의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절대 안 바뀔 거야, 이건 절대 변할 리 없어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이 있는데, 이 3절 말씀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 무엇이 의인의 터였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곧 이 사회의 질서, 우리가 절대 옳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는 법과 질서가 의인에게 있어서는 터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질서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 질서를 기준으로 나는 온전히 올바르게 선택하고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다져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중심 삼는 이 법치, 이 법은 절대 끝까지 옳은 판결을 내어줄 거야 라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의인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흔들리게 되었다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장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변할 일이 없다라고 믿었던 그 터전, 근간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면 과연 그는 온전하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절대 이거는 안 바뀔 거야,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혹시 믿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나 자신을 돌아보실 때에요 절대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절대 바뀔 리 없어,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요 절대라고 이 단어를 강조하며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절대라는 말이 어떻게 돼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마다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돌이켜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요 절대 안 하겠다는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절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절대 안 되겠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절대 전도사 여자랑은 결혼 안 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전도사인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절대 변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절대라고 말했던 것을 제가 어기며 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적어도 이거 하나는 절대 안 바꿀 거야, 내 평생에 이거는 바뀔 일이 없어, 이것은 견고해, 내 신념이야 라고 붙이며 말하는 그 절대라는 신념조차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꺾이고 바뀌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터전이라고 믿는, 의인이 법과 질서가 그의 의로움의 터전이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건 안 바뀔 거야, 이건 바뀌면 안 돼라고 믿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
그런 내 나름대로의 터전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는요, 몰라요. 무엇을 모릅니까? 내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요? 늘 건강해 왔거든요. 늘 나는 그렇게 힘있고 튼튼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 내 건강은 절대 어떻게 변하지 않고 지켜질 거야라는 내 건강이 내 인생의 어떤 터전되었더라면, 그것이 내 삶의 근간이 되어서 내 건강은 끝까지 지켜질 거야라고 믿으며 살게 되었더라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흔들려지는 건강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흔들려도, 그 건강에 조금의 문제만 와도 그 건강을 내 삶의 터전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얼마나 크게 요동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내 믿음, 주신 이 은혜 저버리고 살겠어?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내 믿음을 여러분 혹여 자부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희들 가운데서도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서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걸어가겠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때 과거에 경험했던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은 시간이 지나며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지 않으면요, 그 과거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와 상관없이 그 터전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관계와 사람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어떤 터전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흔들리게 될 때에, 거기에 큰 파도와 풍랑이 일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내 삶의 터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의인조차도 그 터가 무너지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이요 또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겠는가,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면서 오늘 시편 이 시인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다시 꺼내어 비추어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인생으로, 경험으로, 시간으로, 역사로 내가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나의 신념과 시대의 어떤 정신까지도 다 변할 거라는 거예요. 다 뒤집어질 거라는 거예요. 전복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허나 절대 변할 수 없는 터 한 가지가 있으니, 절대 변하지 않을 기초와 근간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좌. 무엇이요?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인 겁니다. 세상이 아주 든든하고 세상이 아주 강해 보여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흔들릴 거란 뜻이에요.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과 전혀 다르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임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할,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혼의 터전이요 근간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며 어디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상흔을 남기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누가 내 마음에 가장 큰 아픔을 남겨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 저 사람만큼은, 내 사랑하는 자녀만큼은 내게 내 마음에 못질하지 않을 거라고 굳건히 믿었던 그런 만남, 그런 관계들,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무너져 내릴 때,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래, 모든 것 흔들리고 모든 것 무너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보좌. 오늘 그곳에 앉으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 눈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어떤 이야기 듣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1절부터 보면 도망하라, 도망하라, 지금 네가 피해야 할 자리가 있다, 그러니 도망하라고 할 때에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어디에 피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수 없는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또한 조언들로 우리에게 쏟아놓을 수 있어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디에 길이 있다, 어디에 옳은 결정이 있다, 우리에게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허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피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피하시죠. 예수님 피하셔야 합니다. 저들이 칼을 갈고 또한 이를 갈며 예수님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잠시 피해 계시죠.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쳐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분히 들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치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 아버지 말고 또 어디가 있겠는가. 끝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사탄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피하라고 유혹했지만 주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끝내 아버지 품 안에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도구, 어떤 지혜, 어떤 만남과 관계들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될 때 바뀌지 않을 것, 이건 절대 변할 일이 없어라고 내 스스로 마음에 품고 사는 그 절대를 붙이며 말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흔들리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가운데 심겨진 만남이고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공동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터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이 시대의 가정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모든 사람과 관계는 깨어질지라도 가정만큼은, 부모, 자녀, 그 관계만큼은, 부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관계만큼은 깨어지지 않고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터전이라고 인식되었던 가정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이미 오래되었죠. 그런데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가정, 가장 끈끈하고도 깊은 관계를 상징하는 부모와 자식, 부부의 관계, 그것이 터전되었던 사람들이 그 가정이 깨어졌을 때에
힘겹게 무너지며 쓰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흔들렸더니 우리의 영혼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설령 깨어질 것 같지 않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에도 터전이 있어요. 사회의 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터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이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회는 그런 생각을 기반하여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거짓이 이긴다고 하면 이 사회는 온전히 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짓이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진실을 이길 수 없어,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터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때로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사회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해야 하는 재판정, 그 법정에서도요, 때로는 수많은 관계와 뒷거래, 뇌물과 또 수많은 특별한 관계들 속에서요, 판결조차도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때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의 터전이 무너졌으니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이 요동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내려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하지 않는 터,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피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백을 담아서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요, 그러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한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라, 제자들도 도망치라, 사단도 끝까지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할 때에 주님이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본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터가 되어주시려고요. 모든 것 다 변한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변해, 이건 절대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절대를 붙이지만 끝내 깨어질 수많은 믿음들과 착각들과 생각들 속에서 그런 흔들릴 우리의 영혼과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무엇 되어주시려고요? 흔들리지 않는 터전 되어주시려고. 모든 것 그 기초가 무너지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우리의 영혼의 터전 되어주시려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수 없는 풍파도 있겠죠. 막아주고 싶고 또한 지켜주고 싶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 우리 아이들의 터전이 예수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위에서 그 예수님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수없는 변화와 거친 풍파를 넉넉히 넘겨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마음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한다고요. 내 신념 흔들릴 겁니다. 내 믿음도요, 오늘은 좋은 듯 했지만 또 우리의 그 믿음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또 어느 순간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요, 우리의 터전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내 삶의 터전 삼고 주님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위에 서서 견고히 계셨노라고 고백하며, 나도 그 믿음, 나도 그 모습 담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보여주며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부모님들, 복된 성도님들, 복된 선생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흔들려서 내 마음도 무너지고 억장도 무너지고 내 삶이 크게 요동쳤던 그런 아픔과 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 이제 다시 바라봐야죠. 내가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뿐이라. 내가 터전 삼을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흔들리지 않는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 다 변해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셔서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먼저 나의 영혼과 인생의 터전 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터전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반석 삼고 내 영혼의 터전 삼아 주님 위에 든든히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요. 하나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은 주의 사랑만을 갈망합니다. 변치 않을 평안을 더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어루만지시며 붙드시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희 어둠에 내 삶 가장 깊고 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가 본인 온전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 위로서 우리의 울부짖음 같은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주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는 그런 소식과 이야기와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끊임없는 불안함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내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지독하게 흔들어 놓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허나 흔들리지 않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나의 마음의 불안함과 내 문제들과 내 억울함과 나의 떨림을 주님 하시오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들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잡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